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시편의 말씀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창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가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은 곧 나죠.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침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다윗이 일생 가운데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이 중요하고, 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라앉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 우리의 의식은 언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죠. 근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면 무의식은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이는 것도 우리의 아직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꿈을 꾼 직후에 무의식이 깨어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신 불을 한번 끄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불을 받는 거죠. 이런 주님의 침묵.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침묵해서 의식의 흐름을 멈추고 다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그의 확신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만이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그것이 마음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은 추루라는 단어로 우리 시편의 고백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견고한, 주님의 움직이시지 않는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새라는 것은 지금 개역 개정은 요새로 해석했는데 그전은 산성이었죠. 이 원어가 높이 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피난처도 다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땐 산성, 요새, 피난처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높은 곳에 내가 현실에서 어려움에 있는데 거기서 들어서 나를 아주 높은 곳에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처럼 내가 쓰러지게 됐는데 그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담을 무너뜨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그런 기세로 공격하느냐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절은 그 후의 뒤편의 해석을 택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제히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항상 경험해 보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는 정말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보호하심이, 그런 지키는 그 힘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울타리, 보혈을 덮고 가족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것을 지키는데 그것이 공격을 항상 받는 거죠. 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점점 더 견고한 그런 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약한 곳에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물결이 들어오면 댐의 가장 약한 곳이 무너지죠. 경건의 문제인지 성실의 문제인지 믿음의 문제인지 그 어딘가에서 댐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께 더 한 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 발 더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성으로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죠. 머슬을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에. 그런 것이 없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냥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길에 들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죠. 그래서 마귀들이 그런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사역을 하던 사업을 하던 또는 어떤 삶의 변화를 겪던 늘 그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산성을 먼저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산성이 지금 무너질 듯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거기서 오히려 반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는 거죠. 조용히 가만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압살롬에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따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4절에 가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 그런 왕위를 흔들려고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악한 마음, 이간질시키는 영의 활동이 있고 또 인간의 악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미워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대적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5절에 가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1절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께 그 어려움을 호소한 다음에 다시 주님을 향한 평안한 마음을 다시 침묵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이제는 소망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실지 앞으로의 소망을 다시 주님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는 이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그런 간구하는 마음 편안히 침묵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소망을 찾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는 고백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죠. 1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뭐냐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거죠.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속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럼 주님이 나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구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안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하는 그 임재 가운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8절에 가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제 내 마음이 가라앉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주님 가운데서 평화를 얻어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온 확신을 선포하는 백성들아 내가 이런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아 좀 이 백성들아 이 하나님을 좀 만나라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이 겉면의 이야기로 선포로 나오는 겁니다. 시시로라는 건 언제나 이런 뜻이죠. 백성들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건 원문 그대로 진짜 토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정제된 나의 고백 언어로 조련된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주님께 다 고하라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토하고 나면 그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영은 절대 죽지 않는 거죠. 내가 영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영을 죽일 자가 없습니다. 마귀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마귀가 사로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사람의 영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하면 내 영이 마귀를 붙잡은 거죠. 내 영이 마귀를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9절에 가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베네 아담, 뒤에 나오는 인생은 베네 이쉬라는 말인데 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앞에도 사람의 아들들, 뒤에도 사람의 아들들인데 옛날엔 개역 한글에는 낮은 사람인가 천박한 사람 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꿨어요. 사람은 뒤에는 인생도. 근데 사람의 아들들도 입김이고 사람의 아들들도 속임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보통 베네 아담이라는 뜻은 이렇게 시편의 고백에 나올 때는 아주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낮은 사람. 예전에 그렇게 천한 사람이라고 해석한 뜻은 이제 그런 걸 따른 거죠. 그렇게 약한 사람인 겁니다. 심령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약한 사람이고 뒤에 베네이시라는 것은 아주 강건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런 인물일 수도 있고 자기 심령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입김이며 가벼우니 이렇게 해석했는데, 입김이라는 것도 헤벳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헛되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아주 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의 삶도 헛되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쌓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의 삶도 헛되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많은 것을 쌓은 사람 가운데에는 거짓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힘들고 그 어렵게 산 이런 사람들의 삶도 역시 헛되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현실에 묶여서 아주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대체 이 삶,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거라는 확신을 다시 얻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고, 그리고 다시 평화를 얻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삶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던 그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간의 축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거대한 일이 아니구나, 자기가 처한 고난이 이제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큰 인생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큰 경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큰 문제고, 내 가게에 기계가 고장났다, 홍수가 나서 내 가게에 물이 차왔다, 또는 무슨 벌금을 받았다, 무슨 세금을 크게 받았다, 이러면 그 문제가 내 삶을 억누르고 내 심령을 답답하게 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뜻이 뭡니까? 라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인생이란 걸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 겪어갈 수많은 고난의 작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시간대에 있으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제 내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문제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기에서 망신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게 정말 여기서 죽어야 맞는지, 한쪽에서는 지금 도망가야 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도망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가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원문의 뜻은 강한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심성이, 자기의 건강이, 자기 자신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똑똑해, 나는 건강해, 나는 의지가 굳세,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탈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내가 무언가 뺏은 것, 이건 주로 권력,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쌓은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마라. 그 사람들이 JP라고 부르는 김종필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5.16 때부터 수십 년간은 정치적으로 활동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우연히 한 미디어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린 거죠. 그런데 그 끝에서의 고백은 정치라는 건 허업이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실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걸. 근데 허업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빌허자를 써서.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그 순간엔 큰 대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빈 껍데기더라, 이런 얘기죠. 삶을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 뜻이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의지하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의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재물이라는 것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살 수 있어서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노동을 분리해낸 것, 이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작이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 노동이라는 것을 아주 응고시켜서 모아놓은 것이 자본이죠. 돈이라는 것은 물건에서부터 가치를 분리해낸 거죠. 항상 물건의 가치가 어태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쭉 경제가 왔는데 사실 기독교의 역사가 인류에게 끼치는 아주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가치를 물건에서 분리해낸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치가 가치로 옮겨지는지, 왜 그냥 물건이 성물이 되는지, 그런 것에 사람들이 눈 떴는데 그것을 사실은 가장 악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 물건에서 가치를 분리해서 돈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이 자본이 되는 건 계속 사람에게서 그 노동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사실 돈에게서 느낍니다.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그 돈에 묶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마 살면서 보셨을 겁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점점 너그러워질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 돈의 권세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스릴 권세가 없이 돈이 주어지는 게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것도 좀 번역이 이상하죠.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번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온 고백이고 또 다시 뒤에 나온 고백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고백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두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그 안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고백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죠.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뒤에는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축복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내 의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 주일 예배에 한번 발을 내딛는 게 어렵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닌 분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그 끈을 끊고 주님으로 끌어당기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님이 아주 강권하시는 마음으로 삶을 산산조각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비틀비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일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번 나가봐야지, 절대 못 나옵니다. 한번 나와봐야지 하고 나오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날 아이가 아픈 거죠. 아니면
차에서 기름이 새고, 아침에 오는데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그런 일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평화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12절에 주여,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주여, 주께 속하니 주께서, 주가 3번 나오는데 이 주는 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고백이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시편의 51편인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고백이 62편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 거예요. 아도나이는 말 그대로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대해서 주인, 우리가 주의 종이다 이럴 때, 그럴 때 아도나이라는 걸 쓰는데 보통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가끔 자신이 큰 죄를 짓고 나올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주인님 이렇게 갑자기. 저희 아들이 셋 있는데 막내가 이상하게 큰애하고 둘째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셋째만 반말을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친밀함의 표현인지. 그래서 평소에는 반말을 하고 아빠 이러는데 가끔 존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존댓말을 하냐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큰 형하고 둘째 형이 야단을 맞을 때, 그럴 때가 되면 와서 평소에는 아빠 나 작게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럴 때 오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딱 인사를 하고 올라갑니다. 호칭이 바뀌는 거죠. 관계가 좀 약간 관계 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중요한데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아도나이라고 주님, 주인님 이러고 아버지 이렇게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인자함은 주께 속하노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자신의 의로움, 주 안에서 자기의 옳음에 대한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인해서 당당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을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께 악을 징계하라고. 처음에는 이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힘들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거기서는 자기의 위치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악에 따라 보응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악이 걸리는 거죠. 열심히 회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피난처이시라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징계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영적이고 또 주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더 자라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삶에 풀어야 할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 고난과 그 도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것임을, 모든 권능이,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오늘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담대히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